예, 오늘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에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재앙의 강도로 10가지의 재앙을 살펴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센 재앙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센 재앙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9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뜨지 않았는지 환하다가 어두워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껏 경험하지 못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애굽에 일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있어야 될 빛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8번의 재앙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빛이 없어지면 안 되는 빛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어나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안 일어났겠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암흑천지인가? 도대체 무슨 징조인가? 아마 큰 두려움과 이미 8번의 재앙을 겪었기에 더 큰 공포가 그들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소문이, 발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노예들의 땅인 고센 지역에서는 어둠이 없다. 한 번 더 소문 얘기해 드릴게요. 노예들의 땅인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대. 여긴 어둠인데 설마.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판화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판화로 판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에 그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림 대충 이해되세요? 한쪽은 깜깜하죠? 근데 저쪽 아련하게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참 잘 파악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 물끄러미 저쪽을 보니 그쪽에는 여긴 어둠인데 거기에는 밤하늘인데 빛이 어렴풋이 보이는 그 광경을 이 구스타프 도레는 판화로 남겨줬습니다. 아마도 믿기 힘든 소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불안은 차츰차츰 증폭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없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입니까? 이 사람들은 빛을 주관하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배하는 곳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가득한 거지요. 빛을 지배하는 그곳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가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신을 가장 주신으로 믿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충격이 빛의 사라짐으로 그들에게 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빛의 신이, 빛을 내뿜는 자신들의 신이 어둠 앞에 굴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들의 신은 뭐 하는 거야? 태양신이라며? 그럼 빛을 줘야지. 근데 빛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빛의 신이 어둠 앞에 굴복하게 된 겁니다. 근데 태양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 노예들의 땅에서는 어떻게 된 게 환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배자의 땅은 어둠이고요. 그렇죠? 지배자의 땅은 어둠이고요. 노예들의 땅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 되죠. 지배자의 땅에 빛이 있어야 되고 노예들의 땅이 어둠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밤 없이 3일 동안 빛이 있었는지 밤과 낮이 바뀌면서 빛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말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그 고센 땅에 빛이 있었는데 3일 내내 빛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전처럼 밤과 낮이 교대하면서 빛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애굽 땅의 어둠이 계속되는 동안 유대인들의 거주지 바로 고센 땅은 그들이 어두워질 때 함께 어두워지지 않고 그들이 어두워질 때 함께 어두워지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에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뭘 놓치지 마셔야 되냐 하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렇죠?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인데 이 빛과 어둠 전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양쪽에 다 있었는데 그 빛과 어둠 양쪽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권능 속에 빛과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빛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일어나죠. 빛의 창조가 있고 어둠의 창조가 있는데 그 창조의 순서는 어떤 순서였어요? 어둠이 먼저였어요? 빛이 먼저였어요? 예, 어둠이 있었는데 빛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빛에서 어두움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창조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탈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창조는 어둠에서 빛인데 다시 그거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을, 빛에서 어둠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났고 탈창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꼭 놓치지 않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뭘 느껴야 될까요? 이런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 빛의 사라짐을 보면서 바로가 예전에 그랬죠. 나는 그런 신 모른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면서 계속 고집 피우고 있는데 이러한 빛의 사라짐을 보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사고에서 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빛은 태양신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런 신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에서 좀 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빛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빛이 사라지지 않는 그 자신들의 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느꼈어야 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신들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게 느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들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우리도 뭔가를 이 사건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성경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둠이 뭡니까? 빛이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그게 다 빛과 어둠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에 이 9번째 재앙 뭐예요?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세요. 과연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고 뭘 말씀하고 싶고 혹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도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오늘 두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을 아까 말씀드렸죠. 어둠에도 하나님은 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둠에도 하나님은 있다. 두 번째는 빛은 하나님이 주신다. 어둠과 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어둠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빛은 세상에 어떤 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이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묵상이지만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순환하는 어둠과 빛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하는 더 진지한 마음 기대하면서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어둠에도 하나님은 있다. 여러분들, 이 묵상은 참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네, 어둠. 참 징글징글 맞은 단어지요. 근데도요, 꼭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신앙의 묵상은 그 어둠에도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은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근데 어둠에도 하나님은 있다. 이거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어둠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밤입니다. 인생의 밤, 마음의 밤, 재난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나의 삶의 상황도 어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영필 씨의 노래 가운데 그 겨울의 찻집이라고 하는 노래에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참 진한 가사가 있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저는 이게 참 잊혀지지 않아요. 웃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 눈물이 난대요. 얼마나 짠한 삶의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예, 겉은 웃는데 속은 눈물로 그렁그렁한 삶의 상황을 빗댄 가사로 저는 봤습니다. 바로 이게 어둠의 때지요. 얼마나 힘들면 속으로 울겠어요. 이런 어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있고요.
아주 어둠이 깊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나쁜 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잘 될 정도로 어둠의 권세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속상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악해지고 같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편해질까? 그런 마음도 어떤 때는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이 악해진다고, 같이 어두워진다고, 같이 독해진다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어둠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탄의 일이 그겁니다. 어둠을 만들어서 그 어둠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오늘 주제 어둠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해 놓고 엄청난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나오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계심을 솔로몬은 믿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믿고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 악하고 독해지는 게 아니라 더 힘내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 왜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껏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지 않고 어둠을 품으십니다. 창조에 보면 빛은 어둠을 품고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공존으로 하나님 하루의 날을 창조하셨지요. 그렇죠? 하루는 빛만 있지 않습니다. 하루는 어둠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해서 하루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루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때만 온전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난 어둠이 좋아, 나는 낮이 싫어 그래서 중구장창 어둠 속에만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두더지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빛만 좋아 그래서 빛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때만 온전한 하루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물리적인 빛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요. 어둠을 다 다 없애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어둠을 없애는 대신에 어둠을 품어주세요. 어떤 때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함께 가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해야 되니까. 어둠이 힘들다고 다 물리쳐버리면 빛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빛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인생에 어둠만 있어도 사람은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어서 빛의 고마움을 알고 어둠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게 될 때 사람은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세요. 어둠에도 계시고 빛에도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어둠이 어디에서 왔던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으니 나와 함께 어둠을 이겨나가자.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은 힘들고 불편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둠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둠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둠에 무너지지 말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겠죠.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유명한 말 하나가 전해져 와요. 그분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살던 분입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살던 분인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직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 하나를 연설 중에 얘기했다고 그래요. 오직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별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죠. 어둠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어둠 한가운데서도 별을 볼 수 있으니, 어두워야만 별을 볼 수 있으니 나는 어둠에 무너지지 않겠다. 사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별은 화나면 봅니까? 못 봅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빵 눈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이 고양시에서만 해도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여요. 거의 못 봐요. 여러분들 별은 화나면 절대 보지 못합니다. 바탕이 어둠일 때만, 바탕이 아주 진한 어둠일 때만, 그 바탕이 더 검을 때만 별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이라면 하나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이시라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환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바탕이 어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검은 바탕 속에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오면 어둠 속에 계시고 어둠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어둠을 찢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찢어내서 뭐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둠은 빛이 도착하면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은근슬쩍 자리를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 어둠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둠을 찢어내야 됩니다. 이 표현 참 멋있죠?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진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시인인데 이번에 시에 이 구절이 나와요. 누가 어둠을 조금씩, 한 번에 어둠을 못 찢어내요. 그러니까 누가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얼마나 참 귀한 표현입니까? 어둠은 이렇게 하면 잘 안 찢어져. 그래서 막 힘줘가지고 막 찢어내야 돼요. 빛이 샌다. 그렇죠? 내가 찢은 어둠, 그것들은 별이 되었을까? 빛이 되었을까? 별도 되고 빛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둠을 찢어서 환한 빛을 조금씩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둠을 찢는 방법 알고 계세요? 어둠을 찢는 방법. 우리 교회 수준은 너무 높아서 이게 잘 들으십시오. 어둠을 찢는 방법 알고 계세요? 어둠을 찢는 방법. 어둠을 찢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찢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찢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 자신입니다. 어둠을 드려야 될 때 그 어둠을 찢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찢는 겁니다. 내가 어둠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어둠이 아니라 어둠은 내 자신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나에게 옵니다.
다른 사람이 어두워서 내가 어두운 게 아니라 가장 큰 어둠은 내 자신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올 때 어둠을 찢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둠인 내 자신을 찢어내는 일을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찢어서 어둠의 공장인 내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을 만들어내요. 참 그거 너무 잘해요. 그냥 어둠 만들어내는 건 선수예요. 이것 때문에 어두워지고 저것 때문에 어두워지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는 그것을 어둠의 공장이다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찢어서 빛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둠을 만들어내는 이 지독한 내 어둠의 공장을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자신을 지울 때 비로소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씨앗이 자라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렇죠?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어둠은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이 엄중함을 비로소 느낄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지상의 삶이 얼마나 고마운 시간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는 나를 자꾸 찢어내야 돼요. 나를 지워야 돼요. 나의 아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찢어내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찢어 빛을 구할 때 한 줄기 아름다운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사 그 빛을 받아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빛은, 그 귀한 빛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빛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어둠을 찢는 빛은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나의 어둠을 선물처럼 밝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운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참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희망을 품으라는 메시지 주시고요.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게 다 빛인데 이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만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용기와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빛을 우리들에게도 작은 것 같지만 그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센 땅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엄청난 고센 땅의 빛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빛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필요하시면 어둠의 땅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진실되게 마음 다해 꼭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둠 가운데서 바라보는 별처럼 귀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사도가 고백했는데 이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빛이기에 빛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에 하나님은 이 빛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 아닙니까? 우린 그걸 신앙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십시다. 어둠 때문에 내가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둠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만 나의 존재됨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빛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빛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문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룬 재산과도 상관없어요. 성취, 학벌 다 상관없어요. 아무리 무지랭이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존귀한 자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 빛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으로 첫 설교를 시작하시죠? 그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갈릴리 언덕에서 일반 유대 민중들이 들었죠. 무지랭이들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말 무지랭이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첫 설교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칭하신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2절.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 무지랭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됨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앉혀놓고 하시는 일성이 뭐냐면 당신들은 세상에 빛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로마 땅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존재론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속상한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성을 품은 빛이야. 이것만 우리가 회복해도 너를 아름답게 대할 수 있고 나도 아낄 수 있을 텐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들, 주님께서 정신 나가서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내가 첫 번으로 등장했는데 좀 세력 좀 모아보려고 사탕 발림으로 이런 말을 미끼로 던지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무지랭이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빛처럼 존귀한 사람들이기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주의 인식을 좀 우리 배우십시다. 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도 주님 눈에는 빛으로 보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그들 안에 있는 빛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는 빛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눌린 사람들입니까? 근데 어둠 속에 눌리지 마라. 너희는 빛이다.
그 어둠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빛들입니다. 우리 꺼트리지도 말고 어둡게 만들지도 마십시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래요. 잴 수만 있다면 내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재보고 싶어요. 아, 얼마나 나는 밝을까. 아, 정말 그래. 내 빛의 밝기를 재보고 싶어요. 10이 최고 밝기라면 내 빛은 과연 몇이나 될까? 얼마나 밝을까? 아니면 저 밑에 0에서 깜빡깜빡 꺼질랑 말랑할까? 얼마나 어두울까? 정말 밝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밝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환하게 환한 빛 밝혀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다 사라지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환한 빛으로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깜깜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게 뭘까요? 뭐 뻔하죠. 억울할 때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막 캄캄해진 밤을 맞아요. 분노할 때도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이런저런 우울함이 한번 들어오면 세상은 캄캄한 밤입니다. 상처 속에서 아파할 때마다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알게 모르게 오는 질투심이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증오도 어둡게 만들고 불안도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열등의식도 우리를 참 어둡게 만듭니다. 비교는 아주 더 어둡게 만듭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장사 있을까요? 없어요. 어두워져요. 얼굴에 웃음기가 다 사라집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말에 가시가 자꾸 돋아요. 툭툭 나오는 말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내가 빛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아침은 속으로 헛웃음만 나와요. 뭔 빛이야. 헛웃음만 나와요.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빛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힘으로 어둠을 이기면 참 좋겠는데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잘 들어보십시오. 어둠을 이기려면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그 무기력과 그 증오와 불안과 걱정과 뭐 이런 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하나는 믿는 자답게 꼭 사십시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과 행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잘 우리 받으십시다. 난 빛이고 빛으로 이 세상에 왔어. 나를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부활의 주님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선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둠은
우리가 그토록 지배받고 있는 이 어둠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분 앞에 나가 진실되게 부활과 생명의 영을 받아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찢어 빛을 들어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 간구와 청원이 있을 때,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오셔서 어둠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더 주님 신실하게 믿으십시다. 이제는 헛된 믿음 버리고 더 깊게 믿으십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들, 그렇죠? 모든 어둠들, 지금도 아주 징그럽게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어둠의 지배에 끌고 들어가고 있는 그 엄청난 어둠의 세력을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선물 우리 모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도 하나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전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것이 보이면 책망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은 언제 꼬리를 내리냐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 어둠은 꼬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에 어둠이 오는 것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둠을 이기고 싶으시면 빛의 자녀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빛의 열매로 들고 있는 게 세 가지 나오죠. 뭔가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걸 바울 사도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한번 잘 보세요.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는 어둠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을 이기고 싶고 어둠을 차단하고 싶으면 이 세 가지 무기를 꼭 가지십시오. 이거는 정말 필요한 우리들의 수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둠은 오고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요.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어둠은 그대로 있고요. 어둠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일에 여러분들이요,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착하지 않은 일에, 진실하지 않은 일에, 의롭지 않은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착함이라는 얘기는 양심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이지요, 선. 우리가 살다 보면 때 아니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한 번의 양심에 어긋났던 그 착하지 않음이 나에게 어둠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어긋나면 내 스스로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뭐냐 하면 기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출 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의로움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쓰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삶의 방향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요. 세상의 평가와 판단과 관행과 이상하게 거기에 다 맞춰서 살아가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의인데 의롭게 살아가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 이건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이 없는 거. 세상은 지금 거짓의 세상입니다. 온통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짓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의 이익 때문에, 순간의 모면 때문에, 어떠한 목적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밝음이 오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둠이 오며 있던 어둠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은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오는 어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둠도 그렇고요, 사회의 어둠도 비슷합니다. 양심, 개에게나 다 줘버리고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것은 꼭 기억하십시다. 어둠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삶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작은 빛 하나라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둠이 오고 어둠이 가득하더라도 작은 빛의 힘을 믿고 작은 빛 하나라도 더 비춰서 어둠을 밝히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센 땅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싶으십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빛이 쫙 비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그냥 빛이 서치라이트로 그냥 밤에 그냥 고기만 팍 비치면 얼마나 멋있을까. 예, 기대해 볼 만한 빛 아닙니까? 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빛이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 얻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살면 참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보게 됐습니다. 이 빛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아멘.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주님 앞에서 빛된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